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학벌입니까? 능력입니까? 빽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공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는 그 인생은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우리들에게 소망과 꿈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보다 급한 일은 없어요. 또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영광된 일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내 영혼이 잘 됩니다. 또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민족도 살고 개인도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민족과 국가는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개인도 인생의 축복을 받고 위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겁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제1, 2계명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계명을 보았어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셨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대까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회사, 우상을 섬기는 개인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은 번성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살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업이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창대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손을 만대까지 번창케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예배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 특별히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물론 오늘날 신학시대는 예배 장소의 개념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 드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거리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모든 곳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지어진 곳, 바로 이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곳, 그것이 가정이 되었건 우리의 교회가 되었건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누구보다도 굉장한 왕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이 그렇게 봉사하는 그 하루가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노하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주식회사 가스정보통신의 박재선 사장의 간증입니다. 이 회사는 IT 사업을 하는데 불황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1997년 PC통신과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20년 만에 현재 487명이라는 직원을 둘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사장 결제란 옆에 최종 결제로 하나님의 결제란이 한 칸 더 있다고 합니다. 그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 일을 진행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것만 추진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사장이지만 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결제가 떨어져야지 일을 진행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연매출 2억도 안 되던 조그만 회사가 지금은 100배를 넘어서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려고 힘쓰시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결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제를 받은 것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윌리엄 글랜드스턴은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영국의 총리를 지낸 영국의 재상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상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석에 앉아있는 것이 더 존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글랜드스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을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